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내 삶의 시작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행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하나님이 주인이라니 무슨 말이냐 하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찬찬히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길을 쫙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시면 마음대로 된 것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짚어보세요. 태어난 것 여러분 뜻대로 됐나요? 태어나 보니 내 위에 형이 있네. 태어나 보니 집이 가난하네. 태어나 보니 내가 키가 작네. 여러분 선택하신 거 아니잖아요. 성장한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또 학교를 선택하는 것, 결혼하는 것, 직장을 가졌던 이 모든 것,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씩 되짚어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인생이 정상적인 궤도를 찾게 되고 참된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니엘서를 강의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해석이 굉장히 많고 뒤쪽으로 가면 더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창세기 읽다가 중간에 이런 말을 표현하면 그렇지만 지뢰밭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도저히 안 돼.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면 힘들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의미가 있는지. 마태복음으로 가볼까? 쭉 1장부터 막히잖아요. 갑자기 족보가 쫙 나오고. 시편 읽으면 그게 그거 같고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리지. 출애굽길 들어가다 보면 또 성소 얘기를 하면, 성막 얘기를 하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그게 또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내가 이 말씀 받고 복 받으리라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요, 기쁨을 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가장 탁월하게 성공을 이룬 주인공이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조금 특이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상한 본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4장 전체에서 나는 이라는 이 1인칭 표현이 누구를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얘기해요. 그것도 한 장 전체, 4장 전체에 걸쳐서 나는 얘기하는데 그 1인칭이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이방 왕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한두 구절은 인용돼서 얘기한 적은 있지만 한 장 전체를 이방 왕을 1인칭으로 주인공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기록한 경우,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경우는 오늘 성경 66권 전체에서 오늘 여기 있는 다니엘서 4장이 유일해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다스리는 바벨론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인생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번 2장에서 다루었던 첫 번째 꿈을 꾸었던 사건에 이어서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꾸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고 이 꿈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그 사실을 자신의 삶에서, 2장은 아니었지만 오늘 4장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한 후에 그는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족속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서를 내려요. 그리고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모든 천하 민족들과 족속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오늘 4장 전체의 결론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고백해야 할 내용을 먼저 선포한 후에 그 내용을 4절 이하에서 계속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저리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 잘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자랑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온 세계를 지배한 화려한 영광의 제국을 만들었던 느부갓네살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만 해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4장에 와서 물론 세월이 흘렀죠. 바뀐 것을 보게 돼요.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자기가 금신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었었던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회파했었던, 그 안에 있었던 기물을 훔쳐게 했었던, 가족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굉장한 악한 짓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느부갓네살의 말년에 느부갓네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한 연대를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약 45년간 바벨론을 통치했습니다. 그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나머지 기간을 다 보내고 이제 남은 2년, 죽기 바로 2년 전에 2년 남겨놨을 때 고백했었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내용이 하나님이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인생 다 지나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인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왕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궤도에 올라타서 바른 인생, 축복의 인생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열매를 맺는데 극대화할 수 있는 맥시마이즈, 최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아침에 질문해야 될 것이,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것이 사실인가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시고 주인 맞죠? 근데 여러분,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권자 되세요?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만약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면 그분 안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권 아래서 바르게 살려면 필요한 3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어떻게 했죠? 인생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면서 그 주권 아래서 바른 목적 그리고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 따라하세요. 자, 삶의 해석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꿈꾸는 건 중요하지만 그 꿈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꿈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자, 첫 번째는 삶의 해석자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삶의 순찰자가 필요하다. 순찰자요. 순찰차 아니고 순찰자요. 순찰자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삶의 회복자가 필요하다. 자, 보세요. 이제 안 쓰셔도 돼요. 저 보세요. 세 개밖에 안 되잖아요.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해석자. 두 번째는 순찰자. 세 번째는 회복자. 다시 한번요. 첫 번째 해석자. 두 번째 순찰자. 세 번째 회복자. 조시는 분 제가 시켜요. 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바르게 살려면 필요한 것이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삶의 해석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삶에는 해석이 필요해요. 똑같은 삶이라도 그 삶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뭐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만약에 물이 반이 차 있어요. 반이 차 있어요. 그럼 이걸 볼 때 관점이 어떻죠? 아,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물이 반씩이나 있네. 물이 반밖에 없다라는 건 뭐죠? 좀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이제 다 사라져가네. 안타까워. 이런 거지만 물이 반씩이나 있네. 이건 뭐죠? 긍정적인 거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네. 기회가 있네. 이거잖아요.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엄마가 딸을 시집 보냈어요. 근데 엄마가 또 며느리를 얻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 입장과 친정엄마 입장은 항상 다른 거 아시죠? 딸이 시집가서 일하면 시어머니는 어떻죠? 안타깝죠. 내 딸을 일시키다니. 그런데 며느리가 본인 집에서 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죠? 당연한 거예요. 일 안 하면 저 게으른 것이 이렇게 하잖아요. 요새 그랬다면 큰일 나죠. 어느 입장에 따라 또 어떤 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바른 관점에서 평가하고 해석해야지 여러분들이 엉뚱한 길로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른 뜻을 제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에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세상적인 방식에 따라서 인생을 해석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엉뚱한 길을 향해 시간 낭비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삶의 해석도 하나님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해야 되거든요. 본문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이 꿈은 지난번 2장에서 꾸었던 거하고 달라요. 2장에서는 꾸긴 꿨는데 뭔지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우겼잖아요. 야, 내가 뭔 꿈 꿨는지 알아맞혀봐. 못 알아맞히면 다 죽일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했던 이 다니엘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얘기해줬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도 다 얘기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 4장은 뭔 내용을 꿨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꿈의 내용은 설명은 해요. 스스로 자기가 뭐를 봤는지는 설명을 하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뭔 뜻인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7절을 보시면 먼저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유명하다고 하는 이 해몽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집합, 그래서 모이게 했어요.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습니다.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해석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꿈을 해석하게 했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정확하게 그 꿈을 해몽했어요.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왜 바벨론의 수많은
해몽가들이 있었는데 전문적인 해몽가들이 아닌 이 다니엘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게 했을까요? 8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저기 보면 거룩한 신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신들의 영.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을 고백한다는데 신들? 저 잡신을 얘기하나? 영어도 보면 스몰 g 해서 god하고 s를 써놨어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있어서는 유일신 사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God 이렇게 표현한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다니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보면 우리 불교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 불공 열심히 드렸다, 변화해서 새 사람 돼서 교회 오셔도 이 용어가 바뀌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나요?를 그분들은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시냐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평생 그랬기 때문에 주지 스님, 담임 목사님 이 코르거든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도 비슷해요. 그들이 평생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신들의 영, 이것은 한마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이 신들의 영이라고 한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꾸는 이 꿈, 환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이라도 통달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세요. 진리로 인도하세요.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여기 말씀을 보시면 들은 것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들은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시는 거죠. 해석하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시고 어두웠는데 그걸 밝히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석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결과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게는 다니엘이 없어요. 그렇죠? 꿈을 꾸면 착 해석해 주면 좋은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보다 더 위대한 해석자를 우리 심령에 주셨죠. 그분이 누구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매주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도하세요. 인생의 해석자가 되세요. 인생을 풀어나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때때로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뜻을 극명하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같은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집사람하고도 금요기도회를 은혜스럽게 딱 마칠 때 와 오늘 그 가정이 왔으면 딱 좋았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동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행하면 돼요. 우리가 좀 험악한 시대를 살잖아요. 혼돈된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석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해요. 2017년도에 여러분들은 1년에 책 몇 권 읽으세요? 물어보면 곤란해 하실까 봐 제가 묻기가 그런데 책 몇 권 읽으세요?
한국 사람들이 전에는 책 참 많이 읽었는데 요새 책 안 읽죠. 책을 일단 활자가 적으면 사람들이 안 봐요. 일단 활자가 커야 돼요. 칸트 철학이나 예를 들어서 민법 총론이나 이런 책 이렇게 완전 한자에다 글자 쪼만하거든요. 그런 걸 몇 개로 짜게 해서 지금 팔더라고요. 그래서 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사더라고요. 책도 화려해야, 포장도 좋아야 읽더라고요. 책을 안 읽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여름에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올해 당신이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뭐냐? 그랬더니 책 제목이 이래요.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책 제목이 이거예요. 29 생일, 그리고는 1년 후에 30에 죽기로 결심했다. 이게 청년들에게 베스트셀러였어요. 이게 우리 한국의 현실을 지금도 똑같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아픈 얘기죠. 하야마 아마리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쓴 책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29살을 맞이한 한 여성이 생일날 아무도 생일을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딸기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혼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너 수고했어. 너 축하해. 참 가슴 아프죠.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려요. 그래, 난 지금까지 혼자였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체면을 걸지만 그러다가 이제 이 케이크 떨어져가지고 딸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주면서 몸을 웅크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너무너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푹 쓰러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직장도 변변치 않고 애인도 없고 미모도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가 재력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앓고 계셔서 자기가 돌봐야 되고 너무나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어요. 고독합니다. 외로웠어요. 그래서 생각해요. 이럴 바야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러는 순간에 TV를 그냥 무심히 딱 켰는데 TV를 보니까 거기에 기가 막힌 장소가 쫙 나와요. 거기가 어디냐면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거스. 라스베거스 가보신 분? 어우, 3분이나 계시네요, 여기. 일부 예배 때는 한 분 계시더라고요. 권사님이 가셨더라고요. 저에게 이제 장로님이 몇 분 계신데, 장로님은 안 가시고 혼자 가셨다 하더라고요. 라스베거스 정말 화려해요. 저희도 아이들이랑 한번 갔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알라고 간 거예요. 저희가 호텔에서 간 것도 아니고, 시 구경하고 저희 나왔어요. 너무너무 비쌌어. 기가 막힌 화려한 장소가 라스베거스예요. 이걸 지켜보는 순간 이 여자분이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내가 라스베가스 가서 29살의 마지막 날밤을 그곳에서 보내고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나의 인생 최후를 장식하리라. 그러면서 결심을 하면서 1년 동안 죽자 살자고 일했어요. 2잡, 3잡 있는 대로 열심히 아르바이트 뛰고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자, 티켓을 사서 드디어 29살 된 마지막 달 12월이면 11월 달에 비행기에 딱 탔어요. 라스베가스로 가서 밤새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잃었어요. 그리고 남은 돈이 딱 $5. 5달러 딱 지금 한국 환전으로 하면 1달러가 1,500원 정도 되거든요. 7,500원 남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분이 1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일해서 남은 결과가 딱 7,500원 남았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이 다시 결심을 해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산 적이 없었고 이렇게 활기 있게 산 적이 없었는데 비록 내 손에는 7,500원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7,500원으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새롭게 인생의 첫걸음을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이 책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 권 잘 읽으셨죠? 여러분 한 권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책의 내용이 이 시대의 청년들의 아픔을 잘 표현하기도 했고
어떤 답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저는 여기에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두 가지, 몇 가지 있지만 두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첫째는 좌절의 이유가 왜 세상적인 기준이냐는 거예요. 얼굴이 잘 못생기면 좌절해요. 좋은 직장 갖지 못하면 좌절해요. 좋은 대학 안 나오면 좌절해야 되나요? 애인이 없으면 죽어야 돼요? 자살해야 돼요? 그게 이유인가요? 아니죠.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속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내 인생을 평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목적이 있으셔서 보내셨는데, 보낸 이후에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허락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 가운데 기준으로 해석하느냐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너는 불행해. 그럼 여러분 불행한 건가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못났어. 그럼 못난 건가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낙오자야. 그러면 낙오자인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가장 존귀한 자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격려해 보실까요? 옆에 부모님에게 너는 이러면 안 되겠죠. 예. 당신은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자, 서로 격려할까요? 당신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인생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축복하세요. 우리 인생 결론은 축복이에요. 절대로 이건 양보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온전히 서시길 바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쉬움이 뭐냐면, 생기를 얻기 위한 장소가 왜 하필이면 라스베가스예요. 허구한데 많은데 왜 라스베가스 가야 생기를 얻어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간다고 해서 거기서 생기가 막 올라오나요? 뭐 충만하나요? 뭐 용기를 막 얻게 돼요? 아니죠. 정말 우리가 인생의 생기를 얻기를 원하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안경 권사님 오셨어요? 아, 저기 계셨구나. 예. 화들짝 놀라셨어요. 안경 권사님 어떻게 보면 저기 산 꼴짝이 위에 사시거든요. 거기 집에는 그 버스가 하루에 세 번인가 아마 갈걸요? 3번, 4번? 그렇죠. 버스가 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오시려면 힘들어요. 거기에도 저 밑에 정류장까지 내려오셔서 버스 타고 오시거든요. 성도들이 힘들까봐 웬만하면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근데 수요일 날은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라이드 해주시고 하는데, 교역자에게도 얘기 안 하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 사모님이 전화를 해서 권사님 오늘 어떻게 오실 거냐고, 어떻게 올 거냐고. 그래서 이제 교역자를 보내건 다른 권사님들이 부탁해서 가게 저희가 하는데, 권사님은 버스가 일찍 오니까 뭐 교회 예배 2시간, 3시간 전에 오세요. 오셔가지고 뭘 또 싸들고 오세요. 목사님 하고 모양을 두드려요. 우리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게 이제 군고구마, 옥수수, 감자. 우리 사모님 두드려요. 목사님 이거 감자 캐왔다고. 군고구마 3개 구웠다고. 그러면서 갖다 주세요. 너무너무 행복해. 연세가 지금 80이세요. 근데 걸어 내려오세요. 걸어서 오세요. 오셔서 어제도 보니까 혼자서 열심히 주방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음식 준비하시면서. 금요기도 오시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세요. 힘들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내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요. 막히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뚫리는구나. 답답해 하기만 하면 여러분 끝까지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깨우세요. 중보기도에 열심히 나오세요.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바르게 살려면 첫 번째는 해석자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죠? 순찰자가 필요해요.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꿈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의 꿈에 보니까 큰 나무가 보였어요. 그게 땅 중앙에 있대요. 거대했어요. 얼마나 높고 거대했는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높이가 하늘까지 닿았고 땅끝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나무였어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느부갓네살을 상징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2절을 보시면 그 나무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열렸는지 먹을 것이 풍성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결과 수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몰려와서 그 밑에 받아먹었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력을 얘기해요. 당시 바벨론에 지배하는 수많은 속국들, 피지배자들이 있었는데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아래에서 빌어먹고 살았죠. 무릎 꿇고 얻어먹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위세가 높아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13절을 보니까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큰 나무가 보이는 순간 다음 하늘에서 순찰자가 하나 내려왔대요. 이 순찰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메신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와처, 그래서 감시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 성경에서는 오늘 감시하고 순찰하는 자, 그렇게 번역했어요.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것을 천사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럼 이게 순찰자가 맞아요? 천사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순찰자도 맞고 천사가 맞아요. 자, 여러분 중에 천사를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천사 만나신 분 계세요? 없죠. 저도 본 적 없어요. 저도 본 적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예외가 있어요. 딱 한 번 봤어요. 제가 봤던 유일한 천사는 결혼하기 전 제 아내였어요. 정말 천사인 줄 알았어요. 참 아담하고 지혜롭고 교양 넘치고 신중하고 고운 자태를 가진 자매였어요. 제가 신광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때는 이제 학교 연세대학 졸업하고, 그리고는 이제 내비게이트에서 활동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그때 열 몇 개를 찾았대요. 그러다가 왔는데 신광교회에 정착했거든요. 그때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저였어요. 와, 그러세요? 안타깝다.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근데 결혼했더니 변하더라고요. 순찰자가 됐어요. 점점 감시자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살펴보고 있고 케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천사는 언제든지 순찰자가 될 수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집행하는 천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또 한편에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잘라버리고 처리하는 순찰자가 되기도 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찰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14절에 보시면 순찰자가 행하는 일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찰자가 하는 일이 뭐죠? 무시무시한 일을 해요. 그 거대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나무를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베어버렸어요. 가지를 잘라버려요. 잎사귀를 다 떨궈내요. 그 아래 더부살이하는 모든 짐승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순찰자가 와서 하는 일이었어요. 이때 비로소 느부갓네살이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이룩했던 것이, 그동안 이룩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장 위대한 번영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늘로부터 오신 순찰자, 하나님이 보내신 순찰자가 한 번 내리치니까 한 번에 다 박살나는구나. 사라지는 것이 나의 왕국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깨달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번영한 인간이라도 한번 탁 치시면 그냥 끝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교만이거든요. 제 후배 목사가 3년 전 우리 2단 세미나 했었잖아요. 제 사랑하는 아우 같은 목사인데 저를 보면서 사랑하는 장 목사님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계속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수록 두려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뭐 좀 잘 되면 우리 교만하거든요. 교만하거든요. 교만하지 않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좀 뭐 하면 내가 했지. 뭐 좀 어떤 게 좀 되면 내가 해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비로소 다 하나님께서 쳐내시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기 순찰자의 의미는 자르고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17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시는 일도 하신대요. 지극히 천한 자. 여기 천한 자는 하나님이 쳐서 완전히 박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존재, 한마디로 느부갓네살을 또 얘기하지. 그래서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순찰자는 잘못된 가지는 쳐서 잘라내 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쳐서 잘라낸 그 자리에 비천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준비시키시고 세우신다라는 사실. 이게 순찰자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순찰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순찰자가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내가 주일 성수도 빼먹는데 괜찮다. 여러분, 그거 축복인가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편법이 아닌 불법까지 행하면서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았어. 아무 문제가 없었어. 마땅히 하나님과 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고 딴짓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 와,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본성부터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하냐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계속해서 동성애가 나오잖아요. 마음이 상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죠.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서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욕심에 내가 그대로 버려두리라. 정욕 가운데 더럽게 사니까 내가 그 더러운 가운데 너희를 그대로 버려두리라. 상실한 마음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니까 내가 그대로 버려두리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을 때 채찍하시는 것은 여러분 귀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잖아요. 사랑 안 하면 때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지를 치듯이 내 인생을 잘라내시고 내 인생의 아픔은 있지만 나를 다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직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시편 기전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자르시고 치리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실 때 톡톡 치세요. 너무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복된 길로, 경건한 길로, 건강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바른 해석자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바로 순찰자가 필요하고, 나머지 세 번째는 뭐죠? 바로 회복자, 삶의 회복자가 필요해요. 자,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교만 가운데 살아왔던 느부갓네살의 나무를 치지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돌풀 가운데서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뿌리채 다 뽑아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뭘 하셨다고요? 뭔가를 남겨두셨대요. 뭘 남겨두셨죠? 그루터기요. 그루터기요. 이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희망의 상징 중 하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시면, 이사야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거역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세요. 정말 비참할 정도로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루터기는 남겨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심판하시고 채찍질을 하실 때 다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거든요. 희망 가운데 소중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세요. 자, 16절에 보니까 거기 보시면 실제로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어땠나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또 그 마음은 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얼마 동안이요? 7년 7대를 지내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실제로 사실이었거든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짐승이 됐다라고는, 이거는 정신병을 앓았다, 그렇게 해석하고 묘사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7년을 산 거예요. 짐승처럼 헤매면서, 들판을 헤매면서, 왕이었는데, 가장 고귀한 사람이었는데 짐승이 돼서 살았어요. 자, 뒤로 가서 33절을 보시면 그때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자,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자, 색깔 있는 부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거할 처소도 없었어요. 단장할 여유도 없었어요. 옆에 도우미도 없었어요. 함께할 사람이 없었어요. 역사상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정말 비참할 정도로 머리가 길고 손톱이 짐승처럼 변해서 정신병자처럼 방황하며 살았던 7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 7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기를 회복시키셔서 그 잃어버렸던 왕권을 다시 찾게 하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을, 죽기 2년 전 2년 동안 더 왕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4장이에요. 4장 말씀의 그 기간 동안에 직접 조서를 내려서 기술하게 하셔서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시장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그가 과거에 우상 섬기고 포악한 마음을 가졌지만, 진행 과정에 좋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하나님이 그 그루터기를 다시 남겨두셔서 기회를 주신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로 선포하게 하셨고, 세상을 떠나게 한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기가 막힌 은혜지. 죽기 2년 전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만 이런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삶은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중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중심의 삶에서 여러분 항상 열심히 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해요.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 자주
나를 더 내세우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 따라, 나의 뜻 따라, 나의 만족 따라, 나의 꿈 따라, 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때에는요 하나님을 이용하기까지 하잖아요. 어떤 때에는 신앙을 이용한 적도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는 느부갓네살 같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까지 처했다 할지라도, 낮아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게 하세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모두 다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시고 제가 폐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